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끝자락에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그 종료주일 주간 안에는 고난 시간이 성금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올해 교회의 나이가 64주년이 되었습니다. 64주년이 되기까지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가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마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으로 익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어느 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우영락 목사님으로 바뀌면서 이 자리에 천막을 치고 자리도 없는 가마니를 깔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자리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많아서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었고, 목사님께서 전국에 아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에 기둥을 세우기 시작해서 1층을 세워놓고 2층은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조금씩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설동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어진 교회 건축은 직사각형으로 이 길 끝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상당히 교회에 들어오면 멋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성도들이 앉는 의자가 놓여 있음으로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경건함을 느낄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이 교회,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신설동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된 것입니다. 오늘 64주년을 생각을 하면서 참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역경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마음이 안절부절해요. 맺혀 있는 그 과실들이 혹시나 태풍이 불면, 큰 비가 내리면 저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세파의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낙과가 많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거센 비바람과 그 역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고 이 교회와 함께 왔기 때문에 오늘 신설동 교회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2층에서 예배하던 성도님들이 1층으로 다 내려와서 예배를 하니까 한눈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두 명이 더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을 계기로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제가 딱 보면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후로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으려고 예수 믿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손을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난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한 사람도 들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받지 못한 이유가 나온 거죠? 왜? 우리가 살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은 거죠. 물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돼 보려고 예수를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난 팔자고 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미친 짓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미친 짓 하면서 다녔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살 방법만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지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성경적인 결론이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와 다시요. 힘이 없어요. 식사 안 하고 오셨나요? 다시요.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것이다. 오늘 5절에도 그러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살짝 악수하고 연합되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는 내 거야 하는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인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생각을 떨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요,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해요?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이 십자가의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요.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활 그러면 공동묘지에 무덤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시아버지가 나오고 죽은 시어머니가 나오고 친정 부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이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부활론이에요. 바울은 이걸 체험 다 했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죽었으면 부활도 내가 오늘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만 부활해서도 안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서 같이 죽어야 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때요? 특히 여성분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합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고대 장례 문화에 보면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냐면 한 집단의 지배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자진해서든 아니면은 강제로든 그 집의 계급층이 죽은 무덤에 산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가지고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순장 제도가 성행했을 때는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그 왕이 함께하던 신하와 첩들과 그리고 모든 종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생매장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법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해도 죄를 위해서 일했고 열매를 맺다가 이제는 우리의 그 삶의 열매는 의를 위해서 맺혀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과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혼자서 원맨쇼 하고 있어요. 맨날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 있어야 돼. 죄는 누가 짓는데? 죄는 내가 짓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만 좀 아니요. 예수님 혼자서 원맨쇼 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가 또 있을까요?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IQ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하나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공짜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뭔가가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피로를 느낀다는 건데, 어느 정도의 피로냐? 진절이 나게 몸서리 치게 애쓰고 수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쉬게 해주겠다, 안식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쉬는 게 어떤 쉼이냐면 아나파우오라고 해서,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거예요. 파우오, 쉬는데 어떻게 쉬게 해주느냐? 완전히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쉬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쉬게 해주겠다. 완성되어서 이젠 끝나게 하겠다. 더는 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해서 6일째 가서 창조 다 마쳤죠. 그리고 7일째 가서 뭐 합니까? 이제 내일이 끝났으니 안식이로다 그러죠. 이제는 누가 와서 손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으니까.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쉰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님 영접했지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죽었지요? 대답 잘 안 나오죠?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죽었어요. 설렁설렁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물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청산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빚진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빚진 사람이 죽으면은요, 은행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진 빚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이 돈을 받고 싶어서 죽은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다시 살아나, 빚이나 좀 갚고 죽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이 수고와 쉼이 같이 쓰인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쉼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도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짝이에요. 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완고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말하는 걸까? 우리 인생에 큰 고달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내가 마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조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613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었지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낸 율법 학자들까지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겨지는 거니까. 이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율법 조문 하나만 더 만들어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율법이 끝나고 났더니, 이제 율법이 청산되고 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율법이 끝났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주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수평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이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여자가 저울 하나 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주고스예요. 멍에예요. 성경이 말하는 멍에예요. 이게 뭐냐면 정확한 규정 안에서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맬 거고 한쪽은 누가 매요? 주님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말을 갈 때 항상 한 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소 2마리를 이 멍에 하나에다가 똑같이 매게 하고 그리고 2마리가 동시에 밭을 갈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마리만 매가지고 이랴 하면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2마리가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멍에 매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소와 말을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소와 곰을 같이 결의로 묶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시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그걸 금지해 놨어요. 종류가 같지 않으면 절대 함께 결의로 밭을 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내가 뭐가 같다는 거예요? 씨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매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좀 다른 건 뭐냐면 힘이 센 소가 있고 힘이 약한 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씨가 같으니까. 종자가 같으니까. 문제는 같은 소인데 힘 있는 소도 있고 힘 약한 소가 같이 결의로 묶여서 밭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분은 주님이실 거고 분명히 한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쉬는 거, 안식이 뭐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주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맨 자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안 메고서는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울 때만큼은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금 보면은 뭐 손자 손녀들이 잘하고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 그 시간, 배우는 그 시간에 부모가 다 해주죠. 야, 너 오늘 공부 학교에서 왔는데 오늘 가서 일해. 그런 부모 없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야, 너 학교 갔다 왔지? 피곤하지? 내가 간식 만들어 줄게. 간식 먹고 또 뭐 해? 공부해. 그게 일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을 배우는 동안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왜요?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매는 순간 뭐가 끝났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났잖아요. 율법의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지요. 이제 끝이 났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의지가 발동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너와 하나다. 연합된 거다. 하나인데 이제부터 너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러한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율법은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의 의예요. 그건 사람의 의예요.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 청산 다 했고 율법 청산 다 했으니 너는 이제 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너 대신 다 할 거야. 우리에게 뭐만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만 필요해.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쉬고 하나님의 의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뭔가 달라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삶에 앞장서서 나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좋은 목자와 같이 양이 풀을 뜯을 수 있게 잔디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물을 마실 수 있게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이라고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이제 내가 세상에서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내 순교까지 했는데 야 이제 놀고 있자. 천국 가면 바빠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띵까띵까 하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바빠요. 그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바빠요. 바쁜데 뭐가 다르느냐? 수고는 많이 하는데 뭐가 다르느냐?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바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이 즐거우니까. 일이 즐거우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 직원이 매일 돈을 셉니다. 몇십억을 세는 거죠. 하루 종일 세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은행장이 와가지고 그 은행 여직원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보게, 오늘 당신이 돈을 세는 것은 다 당신 가지고 가. 그래.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돈 세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거 세면 다 내 거라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이 뭐냐? 이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즐겁다는 거예요. 바쁜데도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 신설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이 먹을 만큼 먹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